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도와주시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구구단체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25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25 그 전쟁 아마 그때에도 얼마나 그 나라의 소중함 얼마나 그 나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많은 위협들이 있는데 그 위협들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참혹함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 역시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독교인의 탄압은 신사참배로 이루어졌었죠. 신사참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을 신격화해서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 또 군국주의적 침략 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려고 이 신사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에 절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될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 1차 투옥 후에 총 4차례에 걸쳐서 투옥을 하게 되었고 7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냥 잠깐 갇혔다가 그냥 목을 베든지 총을 하든지 총살로 죽으면 오히려 그게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7년간 그 모진 그 질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은 면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벽돌의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순교해야 이 나라가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도 대단하지만 그 사모님의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조가 더 대단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순교가 훨씬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 믿음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7개월간 온갖 처참한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평양 산정형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왜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에 각오한 아직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풀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재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결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한다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되어 끔찍하고 악랄한 고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치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황제에게 전하는 것조차 변절로 여기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왕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목숨과 바꿀 정도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이어나가는 대대로 그 믿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이 모습과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집합 공동체로 협력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너희 위에 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들어서는 너희가 왕을 구했던 것은 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밀배는 그때에 우레와 비를 통해서 수확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게 죄였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강력한 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징기스칸 같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엄청난 힘 있는 그런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왕을 세우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묻지 말까요? 왜 왕을 세우는 게 죄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어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아빠는 좀 키도 작고 돈도 많이 못 버니까 아빠 말고 다른 아빠를 세워야겠어요. 아빠 말고 다른 아빠를 좀 소개시켜줘. 만약 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요, 이 상상이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았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상하실까요? 왕을 달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큰 죄이므로 사무엘이 우리와 비를 구할 때에 우리와 비가 내리게 되므로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다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악을 행했다는 말에 사무엘은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 정말 악을 행하더라. 그동안 너희는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왕을 구하는 것은 악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러한 악을 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서거나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포기해버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가 있고 너희가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섬기라.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서 있었다면 인간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비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비약적이에요. 제가 만약 레고를 만들었어요. 제가 레고로 하나를 만드는 어떤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어요. 건전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이 하질 않아. 그러면 제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 레고에게 뭐라고 하는 게 편할까요? 1번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분해해버린다. 2번입니다. 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해. 3번입니다. 네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1번이죠. 확 분해버린다. 그러면 따르지 않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갑중에 갑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분해해버리면 되는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신비로 표현합니다. 신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것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지금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의 계시, 즉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 귀에 인이 닿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 예, 정말 수천 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제는 외웠겠다 싶은데 아직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이에요. 신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신비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전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쩌면 레고처럼 한시적이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어쩌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긴데 그 존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자리예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조언,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좌절하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낭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완전한 내 일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백성들, 그들을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에 먹칠할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죄가 가능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도 어쩌면 계속 문제들이 또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계속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완전한 저처럼
마치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도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저를 목사로 쓰지 않았어요. 좀 더 깨끗한 놈, 좀 더 괜찮은 놈, 좀 더 머리 좋은 놈으로 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했던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던 사람, 차라리 이렇게 세울 거면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세우셨어요.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도저히 안 되면 성령님의 따스하신 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저와 늘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오랜 참으심을 깨닫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구로만 삼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너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구로 함께 해주십니다. 신과 백성으로서, 종과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너희와 같은 등급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제발 죄로 인해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이 나라의 죄로 인해서 어쩌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제발 대통령 탓만하지 마세요. 별로의 패러디가 다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얼마나 무시하면서 얼마나 비만만 남몰았죠. 이제 누구 탓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전 페이스북 보면서 이게 지겨워 죽겠어요. 대통령이 이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러고. 알겠어, 알겠다고. 몰라, 다 알잖아. 비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비만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도대체 언제까지 비난만 할 거야?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해야죠. 그게 대안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대안이잖아요. 비난만 난무하는 시대에서 아무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탓하면서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이 나라가 나를 안 도와주고 그런 걸로 언제까지 남탓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정직한 자리에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런 목사님이 있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구합니다. 내 부족함을 볼 때마다 구합니다. 언젠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늘 구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더 나은 자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세워져야 돼.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더 많은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 못해요. 더 바빠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바쁘고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은 더 바빠요.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더 바빠. 야자 끝나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님들과 우리가 제일 시간이 많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청년교회가 바로 서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이머징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교회에도 볼 수 없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말고, 다른 것으로 막 생명력 있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불빛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산처럼 폭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비추는 빛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그 타락하고 이 나라에 썩어져가는 이때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도하기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적 지도자라서 더 이상은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메르스가 유행이죠.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메르스로 어떤 교회는요 6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났대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600명 되는 교회가 10명 남았대요. 바로 옆에 붙어서 그 주에 확진자가 나온 그 주에 10명 출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요 메르스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이마트 갈 것 다 가고 장볼도 다 보고 카페에서 누릴 것 다 누르면서 교회는 안 나온다고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번 전하는 거, 그 신사에서 한 번 전하는 참배하는 그것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던 성도들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르스 현상이라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새벽 예배가 인원이 7명에서 10명 평균 들었어요. 메르스가 시작된 그때부터. 할렐루야.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제가 지난주 적어진 파일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상하게 좀 예배 인원이 많아진 것 같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해보니까 평균 10명 정도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금요 기도회가 20명이 늘었어요. 평균 20명이 늘었어요. 전주에 비해 보니까 20명이 늘었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뒤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 뒤통수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에 메르스 때문에 다양한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저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저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뒤통수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오십시오. 우리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자리에 청년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잘 훈련돼서 다른 곳에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욕하는 시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이 난무하는 이때에,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모든 악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예수남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쉬운 자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고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불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초청하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지금까지 다 지망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아니요, 다 홀풀인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었고 이 땅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있대요. 아무리 우지 같은 나라에 있어도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대요. 아, 그 외국 사람이 누구냐고. 한국 사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민족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 가운데 어디라도 죽을 수 있어도 그 땅 가운데 목숨 걸고 나가는 백성들이 바로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훈이도 이번 7월에 인터컵에서 요르단으로 1년간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지금 우리 슬기자매도 떠났고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IS가 8년 이때에 보내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파송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슬기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슬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슬기 지금 베트남 우리가 파송했는데 슬기가 누구지? 이런 분들 있죠?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슬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훈이도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그 땅이 정말 위험한 땅이에요. 인터뷰에서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달라고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아니 일부러 생각해서라도 함께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영광은 다시 임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